오늘은 교회의 성도를 지키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나머지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2023년의 끝날입니다. 우리가 1월 1일 첫날에 예배를 시작을 했고 우리 교회도 공식적으로 그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날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끝난 것 같으니까 끝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끝났다고 하는 그곳에서, 네가 망했다고 하는, 실패했다고 하는, 그래서 나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남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장부터 3장까지의 일을 보니까 모세가 뭘 확신을 했냐면 자기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구나, 그 사실을 자기가 확신을 했다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를 당하니까 가서 뭔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을 죽이는, 애굽의 그 노예 관리하는 관리 있잖아요.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자기는 잘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자기 또래의 아이들은 다 죽었잖아요. 남자아이들은. 그런데 자기는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나서 이스라엘 엄마 아빠 속에 살았던 게, 노예대에서 살았던 게 아니고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왕국에서 많은 교육들을 받으면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지도자로 키우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래, 내가 이런 힘이 있으니, 권력이 있으니, 그리고 내가 이거를 조금만 잘하면 할 수 있겠다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오히려 살인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세가 안 그래도 눈에 가시였는데 얘를 어떻게 없애버릴까 딱 쳐다보고 있었는데, 살인이라는 걸 아주 좋은 뭔가 이렇게 건덕지를 모세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쟤 됐다, 이제 기회가 됐다, 쟤를 이제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득달같이 지명수비를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피신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반대 생각이 들겠지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 나는 완전히 실패했다. 그래서 40년 만에 호렙산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찾아오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 이제 끝났는데 왜 이제야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힘있고, 그렇게 쌩쌩하고, 그렇게 권력 있고, 그렇게 뭔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력 많을 때는, 인맥 많을 때는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더니 왜 하나님 지금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모세의 마음이었겠지, 속마음이었겠지. 그래서 살짝 말을 합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 속마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나 끝났는데요. 이제 80이에요, 80. 80이면요, 이제 완전히 끝난 나이예요. 이런 내가 노인이, 아무것도 없는 노인이,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기력도 없는 이 노인이 내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끝났어요. 그렇게 낙심된 상태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 이해한 모세를 데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까지, 가나안 그 앞까지 딱 이르게 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는데 모세 한 사람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하고 싸울 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싸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희생제사, 피제사 드리러 광야 가야 돼. 가나안 땅 가야 돼. 그 말로 싸웠습니다. 모세가 그 말은 이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너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직 시작을 안 했다. 누가 너 보고 하라 그랬냐? 내가 직접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지고 내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까지 내가 이르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일을 너를 통해 하겠다고 말하는데 왜 너는 네가 할 수 없다 그래? 나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끝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다고 그러십니다. 오늘 끝날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또 한 명 보겠습니다. 엘리사가요.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 보니까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17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합 왕이 나타나 가지고, 그리고 그 왕후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를 너무 하니까 엘리야가, 이게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입니다. 죄송합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뭄이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니까 가뭄이 이스라엘에 닥칩니다.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다 먹을 게 없는데 선지자 그 사람은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안 그렇지요. 자기도 굶었어. 그러다가 어디 사르밧 과부 집에 갔는데 거기서 대접을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아니, 주의 종이 가서 주의 종을 대접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선지자들 대접하고 그랬는데 그 집에 평안이 임하고 축복이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당황했겠죠. 그래서 그 과부 아들을 붙잡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죽을게요, 살았게요? 살아났어요. 성경 좀 읽으세요. 살아났어요. 엘리사도 똑같이 그 뒤에 보면 과부 집에 가서 대접받다가 또 죽어가지고 또 살리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똑같이 일어나요, 이렇게. 여튼요, 죽은 사람 여러분 살려봤습니까? 뭔 소리야 지금 그러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수님만 죽은 자 살려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데 분명히 열왕기상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부 아들을 살리는 기적까지 일어났습니다.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18장에 보니까 이제 그렇구나, 이게 능력이 나타나다 그래가지고 갈멜산에다가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섬기는 그 아세라 섬기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모아가지고 850명과 함께 하나님이 참 신인지, 니들이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 참 신인지 한번 겨뤄보자라고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무슨 전투를 벌이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제단을 불사르면 이기는 걸로 하자. 진짜 참 신인 줄 알자. 그렇게 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몸을 헤아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쌩 난리를 펴도 아무 끄떡도 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됐어, 다 했지? 그리고 엘리야가 뜩 나타나가지고 야, 저기 또랑을 파고 저기다가 물 부어. 저기다 물 부어. 그래가지고 촉촉한 상태잖아요. 그 물은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는데 가뭄이 한 3년 몇 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물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촉촉할 거 아니에요. 불이 안 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번제단을 확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뭔가 사람이 떼운 불이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다. 그래. 야, 여호와께 이렇게 그 충성된 자들 칼 들고 다 저 사람도 죽이라 그래가지고 8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다가 뭐까지 하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를 내리게 하고 그렇게 막 폭우가 몰아치는 그런 일들을 만들게 됩니다. 웬걸? 그런데 그러면 완전히 승리했을 것 아니에요. 이제 다 저것들을 다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시켰으니 죽였으니 다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비도 오게 만들었다. 이제 아합 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겠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걸 19장에 보니까 이세벨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뭘 때려요?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도망칩니다. 그 종 사환하고.
그래서 도망치다 보니까 걸그적거리거든요. 그리고 얘를 못 믿겠거든요. 얘가 혹시나 나를 발살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브엘세바, 야 너 잠깐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러고 걔를 놔두고 혼자 도망을 갑니다. 그래 도망을 가요. 그래서 사막에 이르러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았다 그랬습니다. 나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그 뭔가 조그만 나무 있어요. 그 사막에 무슨 나무가 크겠어요. 저렇게 크겠어요. 잎이 파랗게 그림자가 없는 나무예요. 그냥 거기에 간신히 좀 몸만 이렇게 머리만 좀 숙일 수 있는 그런 나무. 거기에 숨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는 내가 다 했으니까 나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나만 남았으니까 나를 좀 죽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제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렇게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따지느냐? 내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질 힘은 남아 있었나 봐요. 열심히 특심이 오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끝났어요.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끝났어요. 나는 이제 다 했으니까 내 일을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호렙산에 이르게 해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바람을 확 불러일으키십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죠. 우렁쾅쾅 해가지고 바위가 깨지고 난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셔. 어디에 계셨냐? 세미한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이 앞으로 가서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세워라. 그리고 그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이 남아 있다. 그리고 너 뒤를 대신해 엘리사가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엘리야는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큰 기적이 일어나면 일이 될 줄 알았어요. 물론 미안하지만 망고의 자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제자들을 예배해 놓고 남은 자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뭔가 안 된다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많이 했어. 잘했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어. 그런데 안 됐어. 그래서 나는 이제 할 수 없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야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망고의 내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적이 없어. 그때부터 엘리야의 사역이 달라지고 선지 학교를 세우고 실제로 엘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게 됩니다.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그것도 막게 되는 일을 엘리사가 하게 됩니다.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끝났다고 했던 사람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부인했잖아요.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십자가 사건 때 자기는 예수님이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리 생각을 했어. 그러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막 미션도 주시고 막 많이 말씀을 하시고 많이 증거하고 체험하게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처음 주님을 만나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로 무슨 일이 사건이 일어나면 다시 갈릴리 업으로 백해가지고 거기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는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건 부활하신 거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메시지 주신 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거는 그냥 가르친 거고요. 나는 이제 끝났어요. 나는 예수님 저주하고 예수님 부인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런 내가 뭘 해요? 나는 이제 안 돼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낙심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키우라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야, 너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앞으로 너를 통해 세계복음할 일이 남아있어.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시작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 엘리사 얘기, 베드로 이야기 혹시나 우리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시작을 바라봐야 됩니다. 계시록도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성경의 끝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나 끝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고난이 심할 것이나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뒤에 심판이 있어. 악한 자는 심판하고 너희는 내가 위로할 거야.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돼 있고 새 예루살렘이 예비돼 있어. 너희들은 거기에서 나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같이 살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땅, 새로운 예루살렘, 그곳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문제, 어려움, 환난, 그 내 실수, 내 실패, 내 안 되는 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환경, 어려움, 고통, 갈등, 문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의 교회, 그의 백성, 그의 성도를 놓친 적 없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백성, 그의 몸된 교회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네가 반석이다. 내가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헬라어에는 우리 말과 다르게 거기에 주어 들어있고 목적어 들어있고 다 시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대상 다 들어있어요. 그 단어 하나에. 그래서 우리말로 풀어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내 교회를 내가 직접 너 위에, 너라는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신앙 고백한 너 위에 내가 세우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누가 그거를 무너뜨릴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막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끝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게 주셨으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고, 증인 되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까지 약속하시고 끝까지 이끄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붙드시는 겁니다. 여기에 7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7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패턴이 나와요. 3장을 읽어보면 어떤 패턴으로 말씀을 주시냐면 첫 번째는 축복을 하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잘한 거는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본인이 누군지 오늘 에베소 교회에는 오른손에 7 별과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리스도 그랬죠. 7 별은 뭡니까? 주의 사자들. 7 촛대는 뭡니까? 교회들. 주의 사자들을 붙드시고 7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그랬고 버가마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쌘금을 가지신이라 그랬고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랬습니다. 광채가 뛰어나다는 소리잖아요. 눈이 주석 뭔가 이렇게 막 불타오르고 막 그런 광채를 가지신 분이란 말이잖아요. 사대 교회에서는 7영과 7 별을 가지시니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왕의 열쇠를 가지신 아니에요.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아멘, 충성, 참된 성도의 근본 가지시니 우리의 근원적인 축복 아닙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근원을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잘했다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책망할 게 있다. 너희가 회개해야 될 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뭘로 끝맺음을 하시냐면 교회마다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요 세 단락으로 패턴이 돌아가면서 7교회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거를 잘 한번 해석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 믿음이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해야 되겠지, 하나님 우리를 긴장케 하시는구나, 그런 투로 예수님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축복을 받았는데 왜 너희 옛날 그대로 그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의 축복을,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너희에게 줬는데 왜 그 축복에서 벗어나서 옛날 그대로 돌아가 있느냐. 그래서 함축적으로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느냐 그걸 확인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회개라는 말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냥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바로 해야 되겠다. 내가 무슨 잘못하고 실수를 했어. 다시는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셔야 돼. 그리 생각하고 하는 거는 그냥 뉘우침이에요. 그냥 깨달음이지. 정말 회개는 뭐냐면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틀린 거구나.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구나. 내가 여기에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그래, 나는 여기에 절대 불가능이구나. 요게 인정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절대 불가능이 인정이 되면 절대 가능이 보입니다. 그래, 하나님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고 복음 언약만이 내가 바로 있어야 될 자리야. 그렇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바뀌게 돼 있어요. 통에 자복하고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래가지고 주여 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회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건 F적 감성의 회개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F적 감성의 회개고. T적인 T 성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가 잘 안 나오죠. 그러면 F적 성향으로만 계속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게 회개인 줄로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T 성향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 굉장히 불신앙자라. 왜냐하면 자기가 굉장히 은혜 받아 눈물이 잘 안 나오거든요. 굉장히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도 막 그거 이렇게 절제하고 막 꾹꾹 눌러가지고 잘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완전히 불신앙자라.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마음은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런데. 그래서 겉모습으로 드러나서 막 눈물 흘리고 막 하고 막 그렇게 막 통에 자복하고 그게 회개만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진짜 깨달아져야 되냐면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 그래, 나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 다시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원래 축복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언약 붙잡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절대 불가능이 내게 인정.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내가 그리스도께로 다시 가면 되는 거야. 그게 보여주고 붙잡아지는 게 진짜 회개예요.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그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 그대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각 지역의 특성을 따라 그 교회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을 하실 때. 옛날 그대로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옛날 습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원래 축복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약속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장하겠다는 뜻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고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놓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계시록도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 세계에 있다는 것, 새로운 것이 있다는 거 예비해 놓고 지금 고난을 그 새로운 곳에 비춰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혹시나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회개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시작을 바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가보면 그냥 이코노미 일반 체크인이 있고 비즈니스하고 조금 등급 높은 사람들이 체크인 하는 곳이 다릅니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돈 낸 차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많이 타본 사람들의 차이거든요. 근데 여기 많이 이렇게 일반적인 표를 끄는 사람은 줄을 길게 서야 돼요. 그런데 우선순위권을 가진 사람, 조금 돈을 많이 낸 사람은 우선순위 줄 좀 선선하고 이렇게 잘 대해주는 줄에 가가지고 거기서 줄을 끊고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러는데 저기 외국에 가보면 이 프라이어티, 이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출국 심사, 입국 심사 그 줄도 다릅니다. 공항에 빨리 나갔다가 빨리 빠져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베트남 한참 다닐 때 이 티켓을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에서 내리면 10분 만에 나가고 들어오고 막 그랬었어요. 굉장히 빠르죠. 많이 다니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을 찾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선순위가 내 급한 거 해결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질 않죠. 그러니 당연히 뭔가 이렇게 해결만 하기 급급하지 우선순위의 축복은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서 일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끄시는 게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생각이 들 거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꾸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 시스템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해서 그게 좀 성공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는지 솔직히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명확히 구분이 됩니까? 내가 이거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결과는 똑같은 것 같은데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야? 헷갈릴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 시스템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 시스템이 없으니 내가 뭐가 없지요? 영적으로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없지요? 실제적인 영적인 지혜가 없어요. 영적인 지혜가 없으니 뭐가 안 되지요?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니 확신이 안 생겨요. 아, 그래. 내가 이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지혜가 먼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일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기도 시스템이 없으면 그냥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래,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사라져요. 그냥 이론에 불과해요. 근데 기도 시스템이 생기면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대로 하고 있는지가 확신이 되게 되고 확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기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스템 만드는 걸 제1순위에 두세요. 기준이 있어요. 24가 되면 돼요. 24 기도가 된다는 무슨 말이냐? 어디서든 어떤 것이든 기도가 되지면
기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 24 기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 25 기도가 응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보이게 돼 있고 내 일, 내 업 자체가, 내 공부 자체가 세계복음화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 자체가 세계복음화 하는 걸로 쓰임받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영혼의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뭔가 이렇게 사람 살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5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시냐? 기도 시스템을 만들 때 고요하고 뭔가 깊어지고 평안이 오는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나는 책을 읽을 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나는 뭔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된다. 그럼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하세요. 나는 운동을 하면서 고요하고 기쁨으로 들어가고 평안 속으로 들어간다. 잡념이 사라진다. 그러면 운동을 하세요. 나는 호흡을 통해서 그걸 할 거다. 그러면 깊은 호흡을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꿔요. 그래야지만 내가 끝을 안 내고 하나님의 시작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이거를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확인이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전까지는 맨날 헷갈려. 내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미션 주셔서 이걸 하는 건지 맨날 헷갈린다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기도 시스템이 되잖아요. 힘을 얻고 있잖아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올해 마지막 날 기도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 결단으로 마무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하십니다. 오늘도 끝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을 향해 가는 새로운 날입니다. 그 응답 속에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성도를 지키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 우선순위가 바뀌는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끝낸 것이 아닌 내가 끝이라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계시록의 응답을, 계시록의 약속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